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앞에 맡길 때 근심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딱 그냥 그 찬양을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과 집신 장사하는 아들 이야기. 날씨가 좋으면 누구 걱정?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날씨가 굳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 그래서 맨날 어머니는 자식 걱정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들으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걱정이 뭘까? 그렇죠? 뭐 딴 거 없죠, 그렇죠? 자녀들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노로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나이는 평균 몇이에요?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 이제 거의 80을 가고 있어요. 참 건강하시고 또 정정하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이 왔어요. 그렇죠? 결론 부분과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앞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결론에서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희한한 것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요. 계속 여러분 아는 사람 여기에 몇 명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보니까는 16장 1절에 베베, 또 쭉 밑에 내려가서 3절에 보니까 브리사와 아굴라, 또 5절 가서는 에베네도, 그 뒤에 계속해서 6절에 마리아, 7절에 안드리고, 유니아,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름이 나옵니다. 계속 사람의 이름들이 거명되면서 그 뒤에 붙은 말이 있어요. 뭘 하라고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이 뭐예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인사. 죄송하지만 노마서의 결론은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 뭐 하자? 잘하자. 인사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잘 알고 똑똑해도 인사 안 하면 세상 말로 꽝이에요, 꽝. 우리가 뭐 대단한 일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인사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누군가 날 알아주고 인사하면 너무 고마운데 나하고 눈 맞추는 것도 싫어서 저쪽에서 오는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싹 피해가는 것 같으면 속 안 상한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인사는 애가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어른이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어른이 먼저 하게 되었어요. 2층에 가면 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애들이니까. 바라고 너희들 왜 인사 안 하냐고 해봤자 저만 사실은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 그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해봤자 다 소용없다니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내가 먼저 해야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서 왜 저것들이 인사 안 하는가 하면서 아니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니네들이 나를 무시해? 그래봤자 뭐라고요? 나만 우습게 되는 거예요. 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인사 안 해도 이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만 먼저 하세요 이러면 곤란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아이들 볼 때마다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사하는데 보니까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달려 있어요. 이름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은 다 이름으로 거기에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혼날 때는 싫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잘못되고 혼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못된 일에 어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걔네들이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늘 사건 사고를 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구네 집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 소파에 있는 쿠션을 꺼내가지고 또 쇼를 하고 있어요. 야, 너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또 아주 겸연쩍게 그걸 치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는 건 누구 몫이에요? 어른들의 몫이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함께 모이고 있는 한 영혼 한 영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청소할 때 혼자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전도지 돌리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누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걸 깨달으면 사실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맨날 희한한 행동하는 거죠.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봐주세요. 하고 돌충 행동을 해요. 마치 청소년들처럼.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 청소년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이 그냥 자기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보니까는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빈곤의 악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 저 문제 부모나 자식이나 부모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축복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려면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사해주고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귀한 편지 뒤에 16장에 결론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며 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의 문안하라는 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보니까는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면서 그 베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남자라고 여자라고요? 자매니까는 여자인 거예요. 바울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베베는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을까? 그렇죠? 보니까 여기 다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도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건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베만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귀한 신앙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부탁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잘 영접하라. 오늘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귀히 여기고 인정하며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장로가 예외가 될 수 없고 권사도 예외될 수 없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베 이야기 뒤에 3절에 보니까 예수 아래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하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부부입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지요. 그들은 4절에 보니까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해서 뭘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만큼 훌륭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가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 목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속으로도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시면 제가 목숨 걸지 이럴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바울도 사실은 성격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깨닫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와 싸우게 되잖아요.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하고. 바울은 단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가 옛날에 한번 사건을 일으켜서 복음 전하다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나서게 되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만나서 사역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목숨의 동지가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서로 보호해 주지 않고 약점이나 까발리고 공격하고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적대한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남겠어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제가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자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의 자녀니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폼 좀 잡아야 된다고요.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행동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잖아야죠. 품위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교양을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교양을 강조하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사실 그런 거는 학교 다닐 때 다 배우고 와야 돼요.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더더욱 마귀가 틈타니까는 그냥 조금 있던 이 교양도 다 없어지고 품위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모여서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가 지옥처럼 되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 상황에서 바울은 무난하라, 서로 대우하라, 서로 인정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나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개척교회를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바친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집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성도들이 모일 때는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집을 들여서 교회로 사용한다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사실 요즘에 우리 소그룹이 힘든 것이 평소에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상황과 형편은 이해되죠. 정리해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누구를 오라고 할 터인데 1년에 한 번 대청소하기도 힘든데 구역 그냥 함께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모여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격주로 모여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차례가 그렇게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는 못 모여. 사정이 뭐 딴 사정이에요. 사정은 우리가 다 합니다. 그렇죠? 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정리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교회로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길거리에서 모여야 되잖아요. 개천가에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공개를 하고 더더욱 위기가 올 때 목숨 걸고 바울을 보호하는 이 놀라운 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저는 이제 바보 목사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모인 데 가면 우리 교회 자랑만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권사님들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들 자랑하지. 제일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9번 이사했는데 그 9번을 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멀쩡히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늘 항상 협력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9번 이사했는데 반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어떻게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 잡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5절에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맺은 열매인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지요. 없어져 버렸으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이 수고했다. 조금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동지가 되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옆에서 위기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짓밟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해코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게 되냐 이야기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묵살하고 자기는 그 사람보다 좀 난 것처럼 나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애를 써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달라서 여기 보니까는 감옥에 갇히는 그 일에도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할 때 거절할 수 없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먹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렇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 대신 욕을 먹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목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친척이와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구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르고와 또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여러분 뒤로 가면서 여러분 이상한 걸 느끼죠? 제가 그냥 막 빨리 읽었어요. 네. 이분들의 수준은 앞에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네. 여러분도 느끼죠?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조목조목 왜 바울이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유가 달려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스럽지만 이유가 좀 약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해.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하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 깊숙이 누구에게나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신앙의 진리를 잘 지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안하라. 다 이유가 있다. 모르겠어요. 이 시대도 여기 자기 이름 빠졌다고 삐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삐진 사람, 빠진 사람은 왜 빠졌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도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과 주님 앞에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인정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목사가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져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더더욱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